바닥을 친 인생. 제목이 좀 그렇죠. 오늘 야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십일장 9절에서 10절. 요즘 계속 서밋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바닥을 치는 삶을 살게 되죠. 서밋의 반대말이 바닥이에요. 바닥.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란 말이고 바닥은 제일 밑바닥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도록 고생하게 됩니다. 고생.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이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약속을 지금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을 당연히 받아야 되거든요. 못 받으면 고생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내가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맥추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추절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언제 성취하셨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서밋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5가지 이 힘은 바로 이 서밋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증인된 겁니다.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감사해야 되고 이 맥주절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개개인에게 성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바닥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서밋의 응답을 받고 싸우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회복했지만 많은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게. 자, 바닥을 친 야곱의 인생입니다. 첫째로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여러분, 이게 누굴 속이고 누굴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잘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공동 승리란 말을 했잖아요. 같이 우리는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누굴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불신자는 전부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굴 눌러야만
자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흑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랬다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형을 속였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고, 또 27장에 보니까 아버지를 속인 거 있죠.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그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 있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와 원수가 됐어요. 형 에서와 원수가 되었고, 결국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집 나가가지고 20년을요 도망자의 삶을 산 겁니다. 에서는요 축복을 빼앗긴 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거든요. 20년을요. 우리가 또 부모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우리가 도망자의 삶을 산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창세기 27장 41절 45절에 보니까 결국 집을 나가게 되고 20년을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밧단 하람에 사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삼촌에게 속아요. 외삼촌 이 라반에게 속습니다. 11번 속아요. 품삯을 얼마 주겠다 일 죽도록 시켜놓고 10번을 속이는 거 있죠. 얼마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데 조금 주고. 거기에다 나중에는 이 레아와 라헬 사건 아시죠?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해놓고 깜깜한 밤에 레아를 들어보낸 거 있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언니. 그걸 왜 몰랐을까? 참나. 그래서 그거 속아가지고 오히려 14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그 아내까지도 속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굴 속이면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아들들에게 속아요. 창세기 37장 잘 아시다시피 32절 33절에 보니까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리고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피 묻은 옷을 짐승 피를 바르고 요셉이 짐승한테 잡혀 먹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죽고 그 요셉과 그 라헬로부터 태어난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이 총명한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됐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바닥 인생이라.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연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요. 어떤 분 심하게 다친 분한테 제가 가서 신방 가서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당연한 축복인 줄 아는데 당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멘. 여러분, 코로나19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호흡을 못 해가지고요, 산소호흡기를 사용합니다. 그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상시 호흡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요. 공짜니까. 그러나 그런 질병에 감염이 되니까 이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당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조금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돌이킬 수 없거든요. 무슨 일이 올지도 몰라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2분 앞으로 2분 후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세계를 정복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바닥을 친 인생을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첫째로 언약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친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다 찾습니다. 로마서 9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뭡니까? 로마서 252페이지 신약성경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아니, 태중에 있는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그 생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야 구별이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차이가 없는데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했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야곱을 서밋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태중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차이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 차남인 이 야곱을 축복했다니까. 왜 그랬을까? 모자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단 말이에요. 잘난 사람들 많은데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밋을 선택했는데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서밋 타임,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서밋 타임을 갖지 않은 거 있죠. 나중에 가서 단을 쌓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말이 있지만 그 전에는 없어요. 베델에서 꿈꾸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 그거 말고 본인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삭은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근데 야곱은 그런 말씀이 없다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나중에 가서 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그는요 인본주의의 대가라. 그는 인본주의 대가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죠. 어머니와 힘을 합쳐가지고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당하잖아요.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절대로 쓰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고 인본주의 쓴다면 몰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어느 때 인본주의 쓴다면 몰라도 인본주의 쓰면 안 돼. 쓰는 만큼 손해야. 쓰는 만큼 손해라니까. 그리고요, 이 야곱이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요, 이 장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26절. 태어날 때요,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지가 먼저 나오려고. 아니, 찾아보라니까. 그래서 야곱이에요, 야곱. 교활하다. 어쨌든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 족장 시대에는 장자가 모든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좌우지간 자기가 먼저 태어나라고 발꿈치를 잡고 당겼다니까. 뒤로 밀린 거지. 근데 그리고요 25장 33, 34절 보니까 팥죽 가지고요 배고픈 이 에스를 꼬셔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습니까? 저는 장자에 대한, 장자가 모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겠나.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상처가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막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가 무섭습니다.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치유받으셔야 시원한 바람이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몸에 상처가 있는 분은 부딪히면 아프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아요. 나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 말에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또 사단한테 속습니다. 여러분이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상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실족할 수가 있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실족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 개선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의식하고 전달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게 실족이 될 수 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데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될 수가 있다니까. 상처 때문에. 강단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힘 빠지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처 때문에. 무서운 거죠. 야곱이 장자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았겠나. 태중에서부터 이 부분에 걸린 거예요. 이 부분에.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치는 인생 되지 않고 우리가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면 삶 서밋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말씀드려요. 어제도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삶 서밋. 서밋의 응답. 그러면서 예원교회 어떤 분인데 저한테 문자를 자주 하거든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고 광화문에 나오시라고 그러고. 예원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예전부터 제가 거기 그 집중전도 신학원 한번 강의를 하고 포럼을 하고 왔더니 강의를 하고 왔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저하고 이제 연락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제가 답장을 안 하는데 또 어제 밤에 막 와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고 어디로 모여야 되고 그러길래 내가 참 수고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제 전도학 메시지 못 들었냐? 차별금지법 통과된다. 동성연애 합법화된다. 우리 한국도. 왜냐하면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다 장악했어요. 그렇게 돼요.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서밋의 응답을 받아라. 유 목사님 답이야.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당할 때 똑똑한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무슨 권력자 그걸 부셨습니까? 의인. 예루살렘 성 의인을 부셨어요. 제자가 있나 없나를 보셨다니까. 제자가 답이라니까. 서밋의 응답을 받을 때 밑뿌리부터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자 보냈어요. 전도학 메시지도 못 들었냐? 수고는 합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지금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이 동성연애 합법화, 학생 인권 조례를 못 막는다. 서밋 응답을 받아라. 그랬더니 답장도 없어.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정표 쭉 말씀했잖아. 정말 맞아요. 자, 처음부터 우리는 서밋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구석이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축복을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네 형인 에서가 아니다. 너다. 그랬을 텐데 그걸 놓친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서밋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축복이 와 있다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닥을 면하고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지. 삶 서밋의 응답을 받는 절대 방법이 있어요. 절대 방법.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절대 방법이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전 절대란 말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맥추절에 언약을 주셨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맥추절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맥추절이. 그게요 마가다락방의 성취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 축복을 하나님은 성취시키시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맥추절에 이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서밋의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성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나오네. 절대 방법이에요.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 이게 없었던 거, 서밋 타임이 없었던 겁니다. 야곱이 나중에 가서 제단을 쌓고 야복강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방법입니다. 삶섬에서 응답받는 절대 방법이 뭐냐? 예배와 기도다. 예배와 기도다. 다른 방법 없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이 바로 이 서밋의 응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말자. 인본주의 쓰지 말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 앞에 서자. 가장 여러분 답이 안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 나와요. 누가 나를 해롭게 합니까? 막 같이 대항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해결하실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변명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요, 마음이 허전해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내 억울함을 다 아실 텐데,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막 치사하게 변명하고 다닐까 말이야. 내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다닐까. 허전하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억울합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막 시므이가 다윗을 막 비난하고 도망갈 때, 압살롬이 구테타 일으키고 도망갈 때, 얼마나 왕인데 말이지. 왕이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지. 신하가 막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백성이?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하나님 시켜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갚아주실 것이다. 내 억울한 일을 언젠가는 아시고, 하나님은. 옆에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한테 놔둬라. 여러분, 이거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야복강에 체험하셔야 돼요. 야복강 나중에 체험했습니다만 일찍 체험했으면 참 좋았을 걸 말이지. 야복강에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변질된 타락한 나, 여기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찾는 거죠. 여러분, 유 목사님 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말씀했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큰 실수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실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신 거죠. 40일 동안.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자꾸 사라지는 분은 40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40일. 이게 표준은 아닙니다. 아니, 40년이라네. 40. 내가 40년이라고 쓴 게 이게 심상치가 않네. 40일 갖고 안 되나 보지? 렘넌트는 돼요. 어른들은 잘 안 돼요. 렘넌트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린이 예수 해보세요. 됩니다.
어른들은 잘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40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서밋의 응답은 10일이면 됩니다.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40일 한번 깊이 여러분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생각을 내려놔 보세요. 가장 큰 실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다. 금요일 날 메시지 듣는데 그 말씀 하시는데 맞다. 그래. 내 생각이 기준인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중요한 거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 내려놓는데 40일이 필요하다. 이게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잘 안 되는 분은 40일 집중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보니까. 실제 서밋 응답을 받는데 10일이면 되지 않겠냐.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거든. 그렇다고 딱 새벽기도 10번만 나오고 또 안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말 나를 내려놔야 돼.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인본주의 있었어요. 바닥을 쳤어요, 인생이요. 결론이. 여러분, 예배와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바닥을 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예배와 기도로, 절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절대 방법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서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서밋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십시다, 진짜. 응?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서밋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서밋. 맥주절의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맥주절이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성취됐거든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구제품이 없으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구제품 갖고 싸웠다 그랬거든요. 구제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왜요? 이 체험했거든. 다시 말하면 이 서밋 응답.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서밋의 응답.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맥주절의 언약이 성취된 그 마가 다락방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 아멘. 예, 바로 그러라고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바닥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업과 일을 통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서밋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절의 언약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실제 성취된 것처럼
처음부터 받은 서밋의 축복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당하여 이 서밋에 응답받는 절대 방법인 예배와 기도를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싸우지 않고도 문화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불신자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밋의 응답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